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큰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의 입에서 날마다 선한 말이 나오게 하시고 선한 행동으로 이 지역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드셨어요? 네? 밥 먹었어요? 저는 죽을 먹었어요. 닭죽을 먹었어요. 닭죽. 제가 식당에 얼마 전에 갔는데 여기 행복한 밥상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그냥 가서 먹었는데 옆에서 뭐 권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와, 다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나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누굴까요? 2단 구원파였더라고요. 여러분들, 2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고 영마다 지금 앞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파수대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복음을, 그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오후 예배 설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까먹는 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까먹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엘리사와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었죠? 영권을 구했었죠. 영적인 은혜를, 권세를 갑절이나 달라고 구했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영적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저도 강아지 참 좋아해요. 근데 강아지 장례식을 하는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고. 강아지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없어지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코에, 여러분 코 없으신 분 없죠? 저는 겨울만 되면 코가 한쪽이 고장나요. 비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코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감을 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만 있습니까? 또 다른 영도 존재하고 있고 그 영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영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어떤 영이 있다고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저와 여러분은 어느 영향력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진리의 영.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미혹의 영향력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혹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온전히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벌써 졸라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지개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 쭉.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누구에게 썼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영의 분별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영에 홀려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거짓된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 즉 미혹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당시에 거짓된 가르침 중에, 그러니까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죠?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도 하죠. 그들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쵸? 왜 헷갈리시죠? 미혹의 영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은 참 신이기도 하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려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됨을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나타난 예수님은 환상과 같은 것이라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했고, 이런 소문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들, 신앙이 얕고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로서 함께 먹고 자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또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에는 놀랐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보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된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뵙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증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에게 배우지도 못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영을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미혹의 영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 또한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죄를 시작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에게 속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미혹의 영, 바로 아담과 하와를 주장했고 또 이를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로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단은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해서 말씀으로써 물리치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또 광야로 이끌어갈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의 자리도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게 돼?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인재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을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잘 분별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거짓에 속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쫓게 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 포기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했는데, 나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해서 떠나간 분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많죠. 그분들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분별의 역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진리와 미혹의 영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빗대어 봐야 합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나의 행동과 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였어. 옛날에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없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 거기에 어떤 피복음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피복음교회.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 교회는 물론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 피복음교회의 사이비 종교에서는 그 100명의 그 일꾼들을 따로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간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100명을 뽑아서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를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이라고 불러요. 훈련시키는 사람. 주님 이렇게 불러요. 이 주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당연히 사이비 교주입니다. 근데 이 교주는 이 사람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정을 다 끊어버리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 100명의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합니다.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고 지금 부르는 찬송가가 다 오염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동요를 부르기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피복음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단들, 그들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배운 사람들도 있어요. 유학도 하고 대학 교수도 있고 돈이 많은 재벌도 있고 그리고 착한 거 선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교주가 주장해도 그 말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단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주의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그리고 진리의 영에 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세상적인 말에 빠져서 말씀과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도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면서 한 마을을 지날 때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 너무 버릇이 없습니다. 너무 말을 버릇없게 합니다. 행동이 너무 무례합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람들을 다 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격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무서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랑 아예 마주치지도 말아라. 눈도 마주치지도 마. 그냥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살갑게 맞아주고 이런 것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나의 감정과 생각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에 근거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와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행 직원이 제가 얼마 전에 입금을 하려고 했는데 현금을 다 입금을 했어요. 은행에 이렇게 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ATM 기계에다가요, 그렇죠? 그런데 5,000원짜리 하나가 아무리 해도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에서 예물을 입금하러 왔는데 위조 지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늘에도 이렇게 딱 비춰봤어요. 비춰보니까 위조 지폐일까요? 아닐까요? 위조 지폐가 아니에요. 근데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6시가 넘어서 그래서 얼른 편의점에 가서 그걸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직원들도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 지폐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직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많은 위조 지폐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공부합니까? 진짜 화폐가 어떤지 그것만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알지 못하면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그리고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항상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해서 더욱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셨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성령의 지시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탐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만 취하면서 기뻐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만을 갖기 위해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때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양심에 찔릴 때가 있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것,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 되어서 거룩한 영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내가 억울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짊어질 십자가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도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많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까봐 이야기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다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도 나의 소욕과 영광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해서 도전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이끌림과 지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미혹의 영을 내려놓고 영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격려로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원종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